요즘 주목받는 찬양 사역팀 중에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젊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비바람을 마주치고 있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2026년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풍랑이는 그 배 한가운데서도 주무셨던 주님처럼, 옥중에서도 잠을 이루었던 베드로처럼, 그 옥중에서도 찬송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2026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를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이북 땅에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북 땅에 태어났다면은,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내가 태어났었다면은, 예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내 인생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저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저 무가치한 인생, 연약한 인생. 오늘 말씀 14절 서두에 뭐라 그럽니까? 버러지 같은 야고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렇게 말합니다. 꿈틀꿈틀하기는 하지만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힘과 능력 가운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등지며 자신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며 만몬신, 물질의 신을 섬기며 세상 쾌락의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 무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포로로 끌고 간 그 노예로 끌고 간 이들이 이스라엘의 귀인들, 부유층, 지도층, 또한 지식인들을 먼저 끌고 갑니다. 나름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는 지도층이었고 귀족이었고 지식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그저 종살이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라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저 꿈틀꿈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할 뿐인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정죄하며 감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해야 됩니까? 감사. 우리를 버러지 같은 우리를, 지렁이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았고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감사로 채워진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들, 이전의 내 모든 죄와 허물들, 꿈틀거렸던 그 버러지 같은 인생들,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새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몬교는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것이 몰몬교입니다. 지금도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는 게 몰몬교예요. 남자분들 눈이 커지는데 저는 전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 몰몬교에서 태어나서 목사님이 되신 브라이언 맥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맥커트 목사님이 한 아버지 아래, 몰몬교 집안에서 한 아버지 아래 31명의 자녀 중에 28번째로 태어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인데 자신의 어머니는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위로 27명의 형 누나들이 있고 자기가 28번째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자라면서 그 배다른 형제들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2번째 어머니가, 자기는 3번째 어머니 자녀인데 2번째 어머니가 매일같이 옷걸이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어머니, 3번째 부인인 자기 어머니와 그 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됩니다. 13살 때 집을 떠나서 그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서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마약에 쪄들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누이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이 동생을, 브라이언을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한 번만 가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누나가 주는 그 용돈을 받으려고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브라이언, 너가 너 인생을 내 손에 맡겨야만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너 인생을 내 손에 맡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브라이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매질을 가하고 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형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괴롭힌 형들과 다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는데 미국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목받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서도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안을 얻고 제 영혼은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28번째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택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도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요, 내일처럼 도와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동료 목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면은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게 하겠다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약속된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살기에, 우리는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걸림돌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표현까지도 있죠. 자녀들의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자녀되는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신 주님께서 그냥 자녀되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되고 형통하게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데 그 걸음 인도하시며, 이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갈 때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일꾼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믿으며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출발은 어땠습니까?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에서부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별을 베고, 요즘은 이 탈곡기, 이항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논에서 별을 베면서 바로 이 벼만 다 탈곡해서 모아내고 그 쭉정이나 또 줄기는 다 갈라내죠. 그렇게 이 타작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곡만 싹 걷어들이는 역할,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져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능력의 종으로,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올 한 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간증거리가 넘치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타작기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견고한 성벽, 쇠기둥처럼, 놋성벽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능력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놋성벽, 하나님의 철기둥, 새 타작기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악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현아 명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의 어머니가 임신 7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800g이었어요. 잘 모르실까요? 보통 아이들이 한 3kg 내외죠, 그죠? 2.몇 kg, 2.8kg, 3.2, 3kg 그 내외가 정상 체중인데 800g이라 그러면은 정말 주먹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커가면서 이 망막신경이 손상되어서 두 눈을, 시력을 잃게 되는 시각장애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딸을 부모님이 정성껏 길렀습니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 소리가 참 아름답고 좋아서 이 소리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국악 공부를 시켰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국악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고 또한 스승의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입 모양을 볼 수가 없고 또 이 표정,
몸짓까지도 따라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국악 공부를 합니다. 국악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거절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심히 국악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합니다. 동아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했으면은 대학 입학은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에서 거부합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이현아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상실감에 젖어 있을 때 친구가 이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난을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달라고.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더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던 가운데 이 동아 콩쿠르에서 은상을 받은 것이 화제가 되어서 라디오 방송에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를 누가 드렸냐면은 중앙대학교 총장님이 이 인터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합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대학 입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중앙대학교가 이 국악계통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대학이 중앙대학교입니다.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4년을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 국악 단체의 오디션을 보는데 또 오디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1년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 정부 지원으로 창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정단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현아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그리고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유명한 이 예술단이 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고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악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 국악대전, 정부에서 하는 국악대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는 국악 파트 중에 정가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10개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들을 놓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상을 겨루게 되는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가 부분에서 1등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실수 없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런데 10개 부분에서 참가한 우승자들이 겨루는 그 경연에서 최종 우승을 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대에 서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큰 상도 받아보지 못했고 음악인의 꿈도 접어야 했을 상황인데 상황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국악 찬양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정가 찬양을 만들고 또 용해인 시인의 그 시위를 가지고 국악 정가 찬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명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버러지 같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타작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새 타작기 같은 인생을 주셨기에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줄 믿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발걸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